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요한은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믿는 자는 그 생수를 마시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때는 언제냐 그러면 37절을 보시면 명절 끝날 그랬습니다. 이 명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입니다. 6월절, 77절, 또 초막절 세 절기가 있죠. 이 초막절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초막이에요. 풀을 가지고 장막을 만든 거죠. 임시 거처입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온 그 고난의 세월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다. 이걸 이제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럼 때는 언제냐 하면 6월절 무교절이 지나고 6개월 정도 후에, 그럼 이때는 마지막 추수 때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 추수를 해서 창고에 모아두었다. 한 해의 마지막 이제 추수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특별히 이제 이 일주일 동안에 하는 그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성전에 물을 갖다 붓습니다. 제단에 물을 부어요. 그 물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면 실로암 못에서 물을 퍼서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제단에 이제 물을 이렇게 뿌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뭘 같아요?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목이 마르죠. 그러니까 그때 목마른 40년 동안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시게 해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옷도 헤이지 않게 인도해 주셨다. 그런 이제 하나의 예식으로 그때를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그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과 관련되어져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계속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오늘 그 30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외쳐 말씀하신 내용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목말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십니다. 그들이 막 넘쳐나는 그 물을 광야에서 마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동안 물을 마시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광야에 목말라 했던 40년 동안에 그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마시게 해주셨다. 바로 이때 그때 그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마셨던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이 어떤 물이냐? 그 생수가 어떤 생수냐?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15장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에 기록을 했어요. 이 반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신학적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음료, 그것은 곧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것이고 그 반석은 오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럼 누가 여러분 물을 마시죠?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죠. 목마른 자가 물을 찾잖아요.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물을 찾아 헤매고 또 물을 만나고 마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강조는 두 가지예요. 누구든지 이 생수를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자를 오라고 했느냐? 목마른 자 오라는 거예요. 목이 마르지 않는데 물 안 마시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목말라 헤매는 자들이 뭐예요? 예수님께 나온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물 마시러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이 마른 자, 갈증을 느끼는 자,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마시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데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는가?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의 이름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자, 우리가 물을 마시잖아요.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죠. 마신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제 하나의 비유를 한 거죠. 목말라 있을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 마신다는 의미가 뭘까? 38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모시드리는 것은 무엇과 같느냐? 생수를 마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생수를 마신 물이 어떻게 되죠? 그 물이 내 안에 들어오죠.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들어오면 해갈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을 마셔 내 안에 들어오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마신다는 것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랬어요. 자, 그 배가 나오죠. 자, 물을 마셨어요. 그럼 물이 목구멍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속으로 들어가죠. 자, 목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해갈이 안 돼요. 넘어가서 배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온몸으로 뭐예요? 이 수분이 다 이제 공급이 될 거잖아요. 이 들어가야 돼, 이 안에까지. 그래서 이거를 쉽게 설명한 성경은 이 배를 뭘로 해석했느냐? 마음으로 해석했어요. 마음.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머리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으로 믿어요. 그래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냥 우리가 쓱 지나버리면 이 의미가 뭔지 몰라요. 잘 보십시오. 생수를 마셨는데 그게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물이 뭐예요? 강물처럼 흘러내린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통 물을 마시죠. 컵에다 물을 마십니다. 한 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를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그 한 컵 마시는 것 정도만 해갈이 돼요. 그럼 나중에 또 물은 어떻게 돼요? 또 수분이 필요하면 또 갈증을 느끼니 또 마시고 또 마셔야 되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예수님이 생수가 되셔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강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히 물 한 컵 마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강이 또 어떻게 돼요? 흘러서 넘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물을 한 잔, 두 잔 마실 필요가 없어요. 내 안이 강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뭐예요? 샘이 솟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 뭐예요? 생수의 강처럼 더 이상 우리가 갈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힘들고 어렵고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뭐예요? 그냥 뭐 적당하게 어려운 그때그때의 문제 해결이 아니고 강처럼 내 안에 흘러 넘쳐버리니까 뭐예요? 목마르는 게 아니라 넘쳐 흐르니까 다른 사람까지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럼 이건 또 뭘 이야기하느냐? 지금 3단계죠. 앞에는 와서 물을 마셔라. 두 번째는 나를 믿는 자. 자, 세 번째는 그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그 생수는 뭘 의미하느냐?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뭐예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물이 앞에서 흘러 넘쳤죠. 강물처럼 흘러 넘쳐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할까요?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뭐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는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성령이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까지는 역사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안 임하셨어요? 임하시죠?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고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님이 오셔서 이어서 하시는 그 초대교회의 역사에 일어날 성령 충만한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셨죠. 그럼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붙들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죠. 이걸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이제 반응을 보였느냐? 그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금 많은 그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자, 반응이 이제 여러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40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다. 이 선지자 그러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선지자다. 이런 분이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기적을 표적을 베풀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없었다. 진정한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렇게 보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41절에 어떤 사람은 야, 이분이 정말 성경이 약속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올 수 있느냐? 그 갈릴리 출신이야. 앞에서 우리 나왔죠? 예수님 대해서 뭐라고 이들을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가 그의 부모도 잘 알고 형제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예수님 어디서 탄생하셨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30년 정도 지나가지고 사역이 시작됐으니까 30년 후의 이야기예요. 뭐 그때 당시 뉴스가 있고 뭐 이런 그
그 뭐예요? 뭐 소식이 이렇게 전해지고 그걸 기록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농촌에 살면 누가 어디 사는지 모르죠. 30년 정도 지난 후니까. 그리고 30년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그냥 무명인으로 인간으로 그냥 요셉의 아들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건 그때 당시 사람은 알지만 그거 진짜 지나가 버리니까 예수님 대해서 30년 동안 여러분 30년 동안 그때 당시로 보면 굉장히 긴 거예요. 모르는 거죠. 예수님 누구신지도.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예수님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들은 아니 저 갈릴리 나사렛에 산 사람인데 이 정도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 살았는데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 너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하고 성경을 갖다 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도 모르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일어나더라.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아니다, 아무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막 미치광이다, 신성 모독하는 자다.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서로 뭐예요? 싸운 거예요. 막 옳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44절을 보니까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댄 자가 없더라. 자, 이런 구절이 몇 번 나옵니다. 그 예수님 그 붙들리시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무리들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봐 이때는 아니야.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맞추어서 예수님은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예수님도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동신들 보고 그런 이야기 하죠. 몇 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예수님 역사는 진행이 되니까 이들이 그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뭐예요? 아무도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께 손댄 자가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내 마음으로 모셔드느냐. 자, 오늘 여러분 내용이 뭐죠? 생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수가 내 안에서는 그냥 나 혼자 그 해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친다 그랬죠. 그럼 흘러간다는 뭐예요? 아래로 아래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영접하게 되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뭐예요?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게 되니까 정말 내 안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전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도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 생수를 마시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풍성할 때 뭐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몇 번 간증했던 내용인데 제가 처음에 그 마곡사 입구 교회에 갔을 때에 거기는 뭐 다 절에 다니고 또 무당 굿하고 이런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피폐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가 제대로 그 세워지질 않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오셨다가 힘드니까 또 나가고 막 나중에 결국은 목회자가 목회를 못해요. 그리고 교회 뭐 이렇게 좀 담을 쌓고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담을 발라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돌멩이 던져가지고 유리창 깨버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목회자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곳에. 그게 어떻게 해서 제가 이제 그곳을 가게 됐어요. 가니까 뭐 이게 완전히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뭐 사람들이 와서 핍박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흑암의 권세예요.
그곳이. 뭐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방법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앞에 큰 바위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거기 그 목회자가 이제 바뀌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는데 보니까 바위를 없앴더라고요. 길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큰 바위.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집에 와서 잠시 잠을 자는데 그 바위 안을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석굴암처럼 구멍이 뚫려가 그 안에 불상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딱 불상에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바닥이 뭐냐 하면은 완전히 그냥 논이 그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가뭄에 그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거 있죠. 틈새가 보일 정도로 막 완전히 꽉 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불상이 앉아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일이냐 하고 신기해가지고 제가 가까이 가서 딱 가는데 불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황금 십자가가 저도 모르는 사이 갑자기 딱 세워지더니 그 아래 그 갈라진 그 흙이 막 이렇게 거북이처럼 갈라진 그 틈새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처음에는 조금씩 비치더니 이게 막 강이 돼가지고 그 아래쪽이 동네거든요.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동네를 다 적시는 거예요. 그 동네는 항상 가운데 깃발을 달아놔요. 그리고 빨간 이렇게 이렇게 천을 갖다 해가지고는 깃발을 막 그게 돛대예요. 홍수가 나면은 그 마을이 다 그냥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항상 돛대를 세워놓고 구슬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도 이 마을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그 주변에는 이렇게 강을 뚝을 만들어 놓고 그런 곳이에요. 그때부터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당들이 돌아오는, 귀신 들린 사람이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는 그 지역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마음 중심에 모시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이것이 흘러 넘쳐서 내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내 이웃도, 이 지역도, 이 나라를 생수로 넘쳐나도록 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